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먼저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은요, 이제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고 그 세세토록 올라오는 고난의 연기를 피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경고를 사도 요한이 했었습니다. 그 경고는 물론 불신자들을 향하여 한 경고이지만은 그 경고는 또한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 경고를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 13장 18절, 14장 12절, 13절은 비슷한 유사한 형식의 권면의 구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들에서는 짐승의 통치,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시적인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짐승에게 충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원한 고난,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는 그 고난에 영원한 고난,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에 떨어지지 말고 그것을 피하고 비록 그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없는 그 엄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고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믿음으로 인내로서 현재의 고난을 잘 견뎌내라, 이런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10절과 13장 18절 지나간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성도들을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사로잡혀 가게 되고 칼에 죽는 것도 피할 수가 없다.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권면의 말씀이죠. 또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모두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경제생활조차도 매매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 이런 것을 다 피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로서 승리하라는 그러한 권면, 그런 것이죠. 다시 14장 12절로 돌아와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서 여기 호데라는 헬라어 부사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자가 자기의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호데 에스틴 여기 있나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에스틴은 동사죠.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니, 여기 있나니, 이게 이제 동일한 방식이 13장 10절에도 나왔고 여기 있느니라. 또 13장 18절에도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런 표현들은 저자가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저자의 그 강조점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인내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영적인 지혜가 있지 않느냐, 짐승의 표 잘 분별해서 그것을 끝까지 이겨서 너희가 진짜 지켜야 될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순교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그리스도 편에 굳게 서라.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거기에 굴복하는 순간 그것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능히 그것을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그것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는 이런 저자의 사도 요한의 격려와 권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 현실에서 너무 환난을 정말로 강하게 당하면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바로 너희를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끌고 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너희에게 오는 지금의 환난을 묵묵히 잘 십자가로 감당하고,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으니 그것을 잘 감당하고 견뎌서 너희의 영생을 지키라는 그 이야기예요. 성도들의 인내는 믿음의 싸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것을 그 인내로서 이겨야 된다는 걸 말해야 돼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그런 것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내기는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순교까지 각오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현실을 잘 감당하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인내라는 것은 믿음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성도가 갖추어야 될 그 덕목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그냥 우리의 이제 육신의 생명 이것이 끊어져서 바로 천국으로 간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복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늘에 상급이 없겠죠. 별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지난한 그의 인생을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싸움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인내하는 인내는 필수적인 것이다, 성도들한테.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사탄의 세력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그들이 아무리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뭐 정치 권력, 종교적인 뭐 여러 가지,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하는 핍박, 박해 또는 미혹,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재림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내는 필수적인 성도들의 무기이고 덕목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거는 이제 성도들의 인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정의해 주는 구절이에요. 지키는 자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인내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런데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현실, 우상 숭배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이 육신적인 물리적인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현실, 그런 현실에서 그것은 우상 숭배니까 나는 거기에 참여 안 하겠다, 그것을 거부하는 그 믿음의 용기,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끝까지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 인내,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는 이제 우상 숭배를 금하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황제 지는 피조물에 불과한 자를 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를 신으로 섬기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꿋꿋이 지켜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은 현실에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그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있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에 대한 믿음, 이거는 이제 그냥 마음속으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냥 내가 혼자 골방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저 자신부터도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영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문맥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것과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정반대의 상반되는 행위죠.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다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성도들 이외에 더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사탄에게 미혹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굴복한 자들을,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성도의 사명을 내포한 그러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1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14장 12절에서 이제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 13절에서 다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상세하게 다시 진술해 주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는 거를 이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들은 것을, 청각적 계시라 그러죠. 그 계시를 들은 것을 다시 이제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의 세상에서는 고난과 박해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는 세상에 순응을 해서 그들에게 협조하고 그들의 통치 아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그것을 규정하고 그것을 거슬려서 살래니까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핍박과 그런 모든 것들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킬 때, 이 구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하늘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현실을 인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현실에 못 이겨서, 그 현실에 굴복해서 짐승을 섬길 때, 적그리스도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이런 데 참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활의 방식을 살아나갈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불못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두려움, 그것과 함께 또 무엇이냐?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안식이라는, 영원한 안식이라는 그런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예전에 이제 뭐 바라봄의 법칙 이런 말이 이제 한참 강단에서 유행하던 적이 있었는데 바라보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요. 예, 예?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늘의 그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고난을 이겨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예, 우리는 누구보다도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들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육신의 생명, 이 짧은 생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후에 펼쳐질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불못의 고통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이 고난을 견디고 하늘의 영생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 이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온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함축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다 이거죠.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기록하라, 이거는 이제 명령형 동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절은요, 여기에 보면은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이러죠? 예, 복이 있다. 예,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도다. 이 선언이 7번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14장 13절에 나타난 복의 선언은 두 번째 선언이에요. 첫 번째 선언은 1장 3절이었죠. 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 1장 3절.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14장 13절에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후로, 이거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사도 요한 그 당시로부터 역사가 끝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이 지구가 근본적인 질적인 갱신과 변화를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체 인류가 부활하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직전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예? 그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 예. 그래서 어느 특정한 시대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또 재림 직전의 특정한 세대뿐만 아니라 예, 그때서부터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당시서부터 재림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대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들이 모두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생의 복, 하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 이거는 이제 뭐 1세기에 살았던, 2세기에 살았던, 지금 살던 어떤 세기를 살았던 간에 주님 안에서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죽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상태를 말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예, 아무튼 뭐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끝나고 또 히브리서도 끝나고 그러면 이제 로마서를 이어서 할 작정인데 그때 가서 다시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죽는, 예, 현재 분사예요. 왜냐하면 이 죽는 자들은 계속 생겨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재림 때까지. 1세기에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여러 세대에 거치면서 계속 그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썼죠. 그들이, 예, 이것은 이제 14장 12절 그냥 단순히 인내하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지켜라,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형태의 권면이 13절인데요. 요한 당시의 상황에서 죽는 자들은 물론 순교자들을 많이 가리켰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당시에 순교자들이 많았죠. 원형극장에서도 짐승에게 물어 뜯어서 죽는 일이 생겼고, 공개 화형도 당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칼로 죽음을 당는 자, 그리고 이제 목베임을 당한 자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 목베임을 당한다는 의미는 도끼로 이렇게 목을 쳐서 죽인다는 그런 순교를 의미해요. 아무튼 여러 형태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거는 꼭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유지하면서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순교도 하나의 죽음의 방식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순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을 날마다 지키면서 날마다 죽는 자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평생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도 복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에요. 죽음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느냐, 주 안에서 안 죽느냐, 그 의미예요. 비록 순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끝까지 우상 숭배하라는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경제적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감당해내고 그런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하면은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죠.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거는 영원한 안식의 복이거든요. 이제 다시 그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령이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그들에게 이러한 영원한 안식이 온다는 사실을 그러하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헬라어로 나이 이건데 이거는 또 아멘 진실로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이라는 그 헬라어를 번역하면 진실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동의하는 말이 그러하다, 그러합니다 이런 의미죠. 성령이 그러하다 이렇게 확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온 음성이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다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거기에 확신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또 그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의 활동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용어로도 나타나는데 성령의 활동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할을 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안식의 약속, 이것과 14장 11절에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영원히 쉬지 못하고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그 상태, 그 상태는 영원히 안식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아주 대조되는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14장 11절에서 먼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쉼없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 영원히 안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13절에서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어린 양께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쉬리니, 이 헬라어는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미래 수동태예요. 미래 수동태이고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어이신데 그 주어를 표시하지 않고 수동태 문장으로만 표현해 준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장차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은 누가 그런 안식을 주시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쉼,
쉬는 거, 안식,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이 요한계시록의 구절들을 한 세 구절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쉬어라. 예, 이 쉰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심판에서 하늘의 제단 아래서, 예, 하늘의 제단 아래서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이, 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부터 나왔어요. 예, 예? 하나님, 우리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쉼, 안식, 이것은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지 않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체 인류가 부활해서 인간이 영혼과 몸이 온전히 결합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에 아직 이르지 않은 그 이전의 상태예요. 예,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죽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죽는 즉시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아직 부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부활은 재림 때 일어나기 때문에, 부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부활한 육신은 없어요. 영혼만이 있어요. 영혼의 쉼을 이야기해요. 천국에서 영혼이 쉬는 상태. 그렇지만은 이제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21장 2절부터 7절, 여기는 영혼과 부활한 몸이 완전히 결합된 상태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안식, 영원한 천국의 안식, 새 예루살렘 성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안식, 부활 이후의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혼과 부활한 몸이 결합한 상태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영원한 천국, 거기에서 쉬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계시록 7장 15절 1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 여기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이거는 다 소아시아 7교회들이 받았던 그 박해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기 소외된 상태에서, 경제체제에서 소외된 상태에서 굶어 굶주렸어요. 예,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공기 화형으로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고, 예, 눈물을 하염없이 정말로 그 박해를 견뎌내기 위해서 흘렸던 그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씻어주신다. 계시록 21장 2절부터 7절, 여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부활의 삶을 누리는, 자, 그 중에서 3절 4절만 읽어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이제 이 세상의 첫 창조의 세상에 있었던 아픔, 고통, 사망,
이런 건 눈물, 슬픔 이런 것들은 다시는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거는 첫 창조의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인간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죄의 부산물 같은 아픔, 고통, 눈물, 통곡하는 거 이런 거가 들어왔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제 죄와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멸망을 해요. 사탄은 불못으로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새하늘과 새 땅과는 완전히 격리된 이치.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 밖에 있다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여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21장에서 선언하시잖아요. 그 새롭게 여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고통당하던 고난당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읽어본 이 말씀들에서 계시록 6장 말씀은 이제 아직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류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혼만 천국에 가 있는데 그 영혼의 안식, 영혼만의 안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과 21장에서 읽었던 이 구절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그 인류 전체의 부활과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의 그 불못으로 떨어져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게 되는 그 상태에서 이제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에서 누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처럼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분명한 어조로 말하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이제 거듭 말씀하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현실의 고난, 그까지 환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현실의 고난과 나중에 주어지는 이런 영광을 우리가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로부터 영원히 분리시켜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 다시는 수고하게 안 하겠다. 이 수고라는 의미에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죠.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생, 고통들이 따라왔어요. 그런 것이 다 그쳐진다. 더 이상 짐승으로 상징되는 박해자들과 대적자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더 이상은 고통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이렇게 수고를 그치고 쉬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선한 일이 따라가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어떤 공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행해요. 선행, 기부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살았을 때, 세상의 물질과 부의 노예가 돼서 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불못의 최후의 심판 때 불못에 떨어지는 사법적 판결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선행이 그들을 구원해 줄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그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거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들의 선한 일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랬던 그것을 선한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예, 박해 아래서도 적그리스도의 박해 아래서도 보여준 성도들의 충성됨, 인내하는 믿음, 그것을 선한 행실이라고 보았고, 예, 그것이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이제 뒤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나오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말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예, 믿음이라는 거는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시인 입으로 고백하는 거, 단순히 그것에 믿음은 머무르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진 걸로 인하여서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자신이 가진 믿음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 것을 여기서는 선한 일, 행한 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 믿음이 가지고 있다면 외적으로 그것은 반드시 선한 행실로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은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나타난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사도 요한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불못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심판의 경고를 했지만은 그 심판의 경고는 불신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듣고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해서 현실에서 그들이 정말로 짐승의 표가 없다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엄혹한 현실에 그들이 처했을지라도 그 짐승의 표, 우상 숭배, 황제 숭배 그런 것을 다 거절하고 그것을 또 거절함으로써 고통당하고 그러한 삶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상으로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감당해낼 것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이 14장 12절 13절의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